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어느 휴일에 어느 집에서 짜장면을 배달을 시켰답니다. 배달된 짜장면을 아이들하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젓가락으로 휘저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하얀 바둑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짜장면집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짜장면에서 바둑알이 나올 수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 짜장면집 사장님이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한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제 막 개업했는데 종쳤구나. 그래서 뭐라고 대꾸를 해야 되는데 머리가 하얘져서 아무 말도 대꾸를 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 사람의 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 5초, 10초의 시간이 마치 5시간, 5년, 50년처럼 느껴졌답니다. 그리고서 그 사람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탕수육에 당첨되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그 중국집 성행하고 있을 겁니다. 대단한 순발력이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순간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순발력 있게 그것을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남왕국 유다도 그랬고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마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다음에 남왕국 유다의 4대 왕이었던 여호사밧도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대단한 순발력을 가지고 그가 대처를 합니다. 성경은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었는지 우리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앞에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에돔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유다를 공격해 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마온과 암몬 족속이 언급된 것으로 본다고 하면 사해 남쪽에 살던 부족들이 다 함께 결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랍 부족들까지 함께 결성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큰 규모의 연합군이었겠지요. 그 숫자가 얼마였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처음 전쟁해 본 것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18장 말씀에는 잘못된 게임에 빠져서 전쟁에 나갔다가 죽을 뻔한 이기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 죽지 않을까라고 하는 트라우마에 시달려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왕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전쟁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두려워했던 것은 연합군을 형성하고 지금 진격에 들어오는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사해 남쪽에서 진격을 시작해서 연합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게디 광야를 통과했답니다. 엔게디는 사해의 한 중간 정도에 있는 지점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다 구릉 지역으로 이제 공격이 옵니다. 머지않아서 이제 그 연합군들이 바로 자기의 코앞에까지 달려올 것 같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다는 이야기는 단지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었고 그 군대가
엄청난 숫자였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게 연합군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호사밧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어떻게 순발력을 발휘합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혼자서 자기가 금식한 것이 아니라 온 나라가 다 금식하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금식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도 금식했던 기록이 여러 번 있습니다마는 온 나라가 금식하도록 금식령을 선포한 것은 재임 기간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금식을 선포한 다음에 그가 여호와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 이것이 역대하 20장 말씀 전반의 이야기입니다. 이강경은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밧이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온 나라에 금식령을 내렸다. 유다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 유다 온 성읍에서 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기도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읽은 내용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나가서 대항하여 싸우는 방법도 있고요. 또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협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아예 협상도 안 되고 싸울 능력도 없으면 아예 항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능력이 없으면 강대국의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가적인 재난 상황 가운데서 지도자가 선택했던 순발력 있는 대처 방안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금식하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이런 대단한 순발력으로 보이지도 않고 대단한 대처 내용으로도 보이지 않는 이런 명령을 왕이 내렸는데 온 나라가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20장 전반부뿐만 아니라 후반부에서도 그런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전쟁터에 나가는데 수많은 군대가 지금 중무장을 하고 공격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응해서 전쟁에 나가는데 무엇을 들고 나갔답니까? 무기를 들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이장호 장로님 색소폰을 메고 나갔답니다. 찬양대회는 가운을 입고요. 전쟁하러 나가는데 이 장로님 앞에서 색소폰 연주하고 찬양대는 찬송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답니다. 그리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특별히 한 나라를 책임지고 백성들의 안위를 책임지고 있는 지도자가 선택한 방법으로는 대처 능력으로는 대처 방법으로는 순발력으로 보면 이것은 꽝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여호사밧은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바로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앞에 말씀 역대하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아버지 아사 왕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여호사밧이 어렸을 때 국가적인 재난에 처하여서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하게 하셨던 역사들을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아니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에 말씀 13장 말씀으로 넘어가면 13장 17절 말씀에는 할아버지 아비야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을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어쩌면 할아버지 때 그가 태어났다고 한다면 아주 어렸을 적 할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수도 있고 아니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가 전해준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보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어머니를 보았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우리 엄마는 입만 열면 돈. 조금만 어려우면 불평하고 투정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방황하고 밤잠 못 자고, 그러면서도 어머니가 꼬박꼬박 주일은 교회 나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찬양은 잘합니다. 못하실 것이 없다고 종종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자연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그런 모습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입만 열면 돈. 어디에 투자할까? 에이씨 망했네 하고서 손해가 나면 그냥 집에서 소리를 질러내고, 주식이 오르면 춤을 추고, 하나님 의지하는 장로의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렸을 적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성장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도 주식이 대박을 타야 인생 꽃 피우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지 않겠습니까? 인간관계가 학벌이, 연줄이 내 인생을 세운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금 어려움 가운데서 부모님이 그렇게 살았던 모습, 섬겼던 모습을 깊이 떠올리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훈련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찾기, 전심으로 하나님 신뢰하기, 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하듯이 무모하게 모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하나님 신뢰하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은 이렇게 그 광경을 들려줍니다.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사밧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옵니다. 지금 연합군은 엔게디 광야를 통과해서 구릉지대를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며칠 후면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성까지 달려올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있는 광경입니다.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왔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신뢰했을 때 어린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왔고,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왔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함께 부복하더랍니다. 한 사람이 영적으로 바로 서자 유다 모든 성읍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함께 간구하기 시작했답니다. 아시는 대로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9/11 사태가 일어났지요. 그때 뉴욕은 온 도시가 약속한 것처럼 한꺼번에, 학자들의 용어입니다, 임상적 우울증에 빠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2004년도 2005년도 뉴욕의 롱아일랜드 집회를 인도했고, 바로 다리 하나 건너면 바로 뉴욕 롱아일랜드가 나오는 포틀리, 뉴저지 포틀리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그 생생하게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뉴욕 리디머 장로교에서 목회하던 팀 켈러 목사도 임상적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그 가정은 그때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는데 사모님은 크론병과 싸우고 있었고, 또 팀 켈러 목사님은 암 선고를 받고 투병하고 있었습니다. 총체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때 리드머 장로교회는 약 5,000명 정도 출석 인원이 되는 큰 사역이었고 또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사역하고 있었던 복음주의 진영의 지성이었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바쁜 가운데 있는데 매일 저녁 부부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은 한 번도 해본 일이 없는 일이어서 잠깐 망설이고 있는 남편에게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그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불치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사모님이 지금 켈러 목사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약을 주면서 날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알씩 먹어야 하고 걸으면 몇 시간 안에 숨이 끊어진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가는 반드시 죽을 테니 알아서 하라는 말이에요. 깜빡할 수 있을까요? 며칠씩 까먹기도 할 수 있을까요? 아닐 거예요. 목숨이 달린 일이니 잊을 리가 없겠지요. 빼먹지도 않을 테고요.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팀 켈러 목사님 부부는 절박한 순간에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답니다.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밤 9시가 되면 국제전화로 전화해서 전화로 부부가 함께 기도를 실천했답니다. 그 어려움의 순간 도시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성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고 목사님 부부가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움의 시간을 그들은 기도로 이겼다고 고백하고 있더군요. 세계적인 복음주의 지도자이자 지성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기독교 변증가였습니다. 3년 전에 또다시 췌장암이 발병해서 투병하다가 지난 5월 19일 사흘 전에 73세의 일기를 마치고 팀 켈러 목사님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신문에 보니 마지막 그런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갔다고 그 아들이 이렇게 전하고 있더군요. 그것은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오랫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빨리 뵙고 싶습니다. 주여 저를 집으로 보내주소서. 천국집으로 저를 보내주소서. 무슨 이야기죠? 어려움으로 가득가득 고여있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무릎 꿇으면서 살았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기도로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이겨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 인생길에는 왜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많은지요? 답답한 일은 왜 그렇게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왜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지요?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에게 눈길 한번 주시지 않으시고 그 고난의 시간을 나 혼자 걸어가게 하시는지요?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시간 우리는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다는 것을. 나를 도와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잔머리 써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것을 궁리하도록 하나님께서 긴 시간 우리에게 맡겨놓으시고 방치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훈련을 우리들에게 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고백을 어려움의 한복판에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잠자리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우리를 그 어려움의 시간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의 인생길에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직선 코스로 인도하셨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수십 바퀴 뺑뺑 돌리시고요.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으면 하나님은 늘 공식처럼 저에게 찬송을 먼저 제 입술에 담아주셨고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계속
그래서 그 찬송 부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지 모르게 해결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멀지 않는 개포동에서 처음에 대치동에서 이치하다가 개포동으로 나중에 건축해서 옮겼던 교회이지요. 담임 목회 잘하고 있다가 대학원 지도교수의 강권에 못 이겨서 3년여 정도의 담임 목회를 마무리하고 미국 유학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것도 없었고 도와주는 이도 없어서 그때 사실 수중에 비행기 티켓팅할 돈도 없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벽마다 그냥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교인들 다 가고 나면 새벽기도 다 가고 나면 미국 학교에서 온 입학허 가서 펴놓고 하나님 10년을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빠르게 입학허 가서가 떨어졌습니다. 저 3월 29일 날 출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 형편 아시잖아요. 비행기 티켓팅할 돈도 없는 거.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거 펴놓고 한없이 울고 있는데 제 입술에 담아주신 찬양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3절 찬송하다가 저는 한 단어에서 목이 맥혀서 엉엉엉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궁핍함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왜 그렇게 서럽던지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할 때 막막해서 새벽마다 아내와 함께 그저 학교 채플에 가서 새벽에 가서 손들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여 기도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미국 사람을 통해서 돈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선배 목사, 친구 목사들이 월 100불씩 1년 도와줄게, 2년 도와줄게 이런 편지를 보내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입술에 늘 담아주셨던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공부만 마치고 돌아오면 모든 일이 탄탄대로처럼 펼칠 것 같았습니다. 모교의 교수님이 빨리 끝내라고, 그러면 자리 없어진다고 그렇게 닥달을 하더니 공부 마치고 돌아왔는데 모든 일이 뒤죽박죽이었고 부조리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은 하나님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근데 끝까지 혼자 시키시네요. 총장이 되어서도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누구에게 마음 놓고 기도 부탁도 할 수 없었는데 우리 김세전 목사님께는 학교 상황도 장황하게 설명드리고 전후 역학관계도 설명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과는 늘 기도 제목 나누었습니다. 우리 교단에, 제가 속해 있는 교단에 어느 큰 교회가 아들에게 목회직을 세습하는 것을 보면서 앞장서서 반대를 좀 제가 교수들 이끌고 했거든요. 죽일 듯이 공격에 오는데, 학교를 공격하는데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냥 새벽에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셨던 찬양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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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학교가 어려워서 학교에 큰 프로젝트를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충만해지면 된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시는 찬양은 충만이라는 찬양입니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찬양을 통해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엄청난 군대의 숫자가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엎드려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의 삶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어려움이 아니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고백이 있지요. 저도 어쩌면 제 삶이 그냥 직선꽃으로 순탄하게만 열렸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은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미국 콜롬비아에서 공부할 때 세계적인 석학인 월터 부르그만 교수님이 지도를 2년 동안 받았습니다. 성경 서기와 설교를 공부할 때 그분이 가슴속에 깊숙하게 담아주셨던 한 쓰임 주제가 있었는데 윌더니스, 광야, 사막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교수님께서 늘 강의하시면서 강조하시는 내용은 그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언제나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삶도 신앙생활도 사역도 인생길도 온통 광야에서 펼쳐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너무 힘이 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광야. 앞길이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광야. 하지만 고개를 드는 사람들은 그곳에 예비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뚝 서 계시는 하나님을 뵙게 되면 광야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내야 할 삶입니다. 선생님의 광야 신학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 울림이 너무 커서 그때 공부하면서 언젠가 광야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습니다. 기국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잊어버렸습니다. 우선은 제 전공 분야를 정리하느라고 그냥 에세이와 같은 책을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사역하다가 지쳐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인생길이 너무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담아주시는 찬양은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찬송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에 서 있네. 그 찬양을 들려주셨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걸었던 한 사람 모습을 성경 속에서 들려주셔서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로 인해서 가슴앓이를 하며 탄식의 소리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한 것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감격을 전하기 위해서 썼던 책이 사막에서 별을 노래하다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 인생의 시간, 답답해서 울다가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분의 손을 잡고 나니 하늘길이 새롭게 열림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막에서 길이 새롭게 시작된다고, 땅의 길이 없으니 하늘길이 열리고 있다고, 밤하늘 가득 담아놓으신 그 별들은 사막길도 아름답게 만든다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사막길과 같은 인생길에서 별을 노래하며 걸어가자고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막에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우뚝 서 계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날까지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만났던 시인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큰 소리로 같이 아멘 하실까요? 아멘입니다. 박영근 시인을 모르는 사람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소라 소라 푸른 소라의 원작자입니다라고 하면 아, 그분이군요 라고 바로 대답을 하는 그런 시인입니다. 저하고는 나이가 같은 사람인데 저보다 훨씬 빨리 2006년도 5월 달에 지병인 결핵성 뇌수막염과 폐혈증으로 투병하다가 48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출판된 그의 유고 시집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다라고 하는 시는 몽골 초원에서 쓴 시들이 여러 편이 실려 있습니다. 이름 없는 들꽃과 맑고 높은 하늘에 떠있는 구름과 만나면서 시인은 그것들과 자신이 똑같은 존재임을 깨달았다고 노래합니다. 풀밭에 누워서 시인은 날아다니는 풀씨와 인간의 삶이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결국 세상 모든 것은 풀씨처럼 세상에 나와 싹을 틔우다가 바람 속으로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는 몽골 초원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길이 지워진 캄캄한 흑암에 나 별자리에 누워 환히 흘러가리라. 모든 것이 지워진, 이제 생명을 끝내야 되는, 갈수록 질병은 더 악화되고 악화되어 이제 젊은 나이에 인생을 접어야 될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그렇게 노래합니다. 모든 길이 지워진 캄캄한 흑암에서 나 별자리에 누워 흘러가리라. 별자리에 누워 환히 흘러가리라.
우리는 오늘 역대하 20장 여호사밧에게서 그런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푸른 초원에 피었다지는 들풀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내가 왕이지만, 내가 수많은 군사력을 가졌지만 내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 기도의 별자리에 자신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려운 인생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기도 한 송이 피워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 인생의 마지막 순간도, 인생의 위기의 순간도 흘러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부딪혀옵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기도의 별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믿음의 별자리를 만들어 보십시오. 언젠가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m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젠 곧 그만두시겠지. 1m 전 더 나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그 아래로 밀어내셨다. 그때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그때야 나는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벼랑 끝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추락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날개를 펴십시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의 별자리에 누워 그렇게 흘러가다 보면 인생의 마지막 순간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고백으로 마지막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길 살아가는 길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날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잘 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들려주시는 놀라운 주의 음성을 듣고 온몸으로 체화하며 온몸으로 느끼며 다시 주의 사랑에 감격하며 벌떡벌떡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결단 찬송을 좀 바꾸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성찬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구장에 있습니다. 백구 길교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귀한 성찬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험한 인생길 걸어가면서 지친 사람들, 혼자라고 외롭다고 답답하다고 몸부림치다 나온 사람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맛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자리로, 사랑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와서 값없이 이 떡과 포도주를 사라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었는지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시간 잠깐 고개 숙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남네시스, 기억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를 구하시기에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아낌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를 살리시게 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우리가 누워야 할 자리에 주님께서는 무덤에 묻히신 다음 죽어도 사는 영원한 산 생명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하여 무덤의 권세를 깨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영광의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배 때마다 한 번도 그 기도를 드리지 않고 흩어진 적이 없을 정도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주님 귀한 성찬의 자리로 달려나아가며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귀한 사랑의 식탁에 찾아오셔서 귀한 성찬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찬상에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성체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친히 찢어 나눠주시는 귀한 성체를 받는 심령들마다 주의 사랑으로 다시 물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